에스더서 1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에 있는 에스더서 1장 1절로 22절 말씀. 에스더서 1장 1절로 22절 말씀을 찾았으면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우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자기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구함과 위엄의 흑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휘천관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시되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관석, 백석, 운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분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왕은 와스디로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제7일 왕이 중흥이 일어나서 어드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은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방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북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여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가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과 곧 가르스나와 세랄과 아드마다와 타시스와 메레스와 아르시나와 무능하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이기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관리들과 북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게 바사와 메대의 법률을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확보되면 이차를 방문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합니다. 왕과 지방관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국무간의 말들을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다. 아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피곤하지는 않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가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오후 예배 드리는 첫 번째 본문으로 에스더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라고 이야기하니까 뒤에는 에스더가 나 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에스더와 같은 이름의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훗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이나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수장절, 장막절 이런 모든 절기는 사실 레위기에 모세 오경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나중에 더하여서 생긴 절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근데 그 부림절의 주인이 누구냐? 부림절은 왜 생겼느냐? 이 에스더 왕비로 인해서 절기가 생깁니다. 오늘 저희는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서 관여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본문 에스더서 1장은 굉장히 긴 그리고 많은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본문에 어떤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왕은 누구였는지, 땅은 어디였는지, 그가 다스렸던 지역의 지방은 몇 개였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왕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땅이 있었는데 1장 1절은 아하수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화라고 이야기하는 세계권의 세계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거의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만 당시에 이 시대만 해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강과 나일강의 에집트 강과 그들이 접하고 있는 지중해라는 바다가 전부인 줄 알았던 세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접하고 있는 그 바다 이름을 지중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땅 지자 가운데 중자 바다의 자입니다.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땅의 제일 중심에 있는 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들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이고 그 용토가 그닥 크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한쪽 끝, 만약에 동쪽 끝으로 동쪽과 남쪽의 끝자락으로 이야기하면 그 땅이 어디였느냐? 인도였습니다. 인도가 가장 그들에게 있어 멀리 갈 수 있는 동양에 접할 수 있는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들이 남쪽으로 향해서 남쪽의 제일 끝으로 가면 거기에 어디 있었느냐?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집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있었느냐? 구스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바다가 아닌 쪽, 이쪽으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는 인도, 그 밑으로는 구스 땅이 있는데 이 지역을 다 누가 다스렸다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겁니다. 즉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에 있는 표현은 아하수에로 왕이 대부분의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점령하지 않은 땅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 그 땅을 왜 점령하지 못했느냐? 그동안은 산맥이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이쪽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몰랐고 이쪽 사람도 저쪽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다스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땅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 127지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지방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저희만 해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이렇게 나누는데 강원도까지 사투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이 왕이 다스렸던 127지방은 사투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아예 언어가 다릅니다. 22절에 보면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각 지방과 각 백성에게 각각에 다른 문자와 각각에 다른 언어로 조서를 내려야 할 만큼 이 지역은 굉장히 컸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3절은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당시에 그 넓은 땅을 각각의 지방마다 감독관을 두어서 총독을 두어서 지방관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지방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잔치가 며칠 동안 있었느냐? 자그마치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80일 동안 귀족들만 위한 잔치를 했습니다. 그 귀족들만을 위한 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잔치였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즉위식만 해도 지방에 있는 유명 인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동참하게 만듭니다.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귀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귀한 자리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이 180일간의 잔치는 규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를 180일 동안 합니다. 180일. 6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끔찍하게 긴 시간 동안 아무튼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잔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길게 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사가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지방에 있는 군사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지방관들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180일 동안 긴 시간 동안 공백으로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180일 동안 자리를 비워도 지방관이 자리를 비워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군사력으로 아주 강대함이 있었고 나라의 통치가 완전했던 곳이었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저 작은 우리처럼 밥을 해먹는 게 아니라 이들은 180일 동안 연회를 베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이 잔치를 해야 할 만큼 이 나라는 큰 나라,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보통 180일 동안 이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5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은 잔치가 왕들을 위한, 지방관들을 위한, 귀족들을 위한 잔치가 180일 동안 있었고 5절에 보면 이 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의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산궁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수산궁에 대해서는 2절에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지역은 소위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수도,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수도가 4개가 있었습니다. 땅이 너무 크니까 한 곳에서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계절별로 땅을 정해놓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땅에 가서 뭘 했냐? 통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땅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곳에 있는 수상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해서 왕궁 후원의 뜰에서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번에는 며칠 동안 베풀었다고요? 7일 동안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수고했다고 7일 동안 베풀어 준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알아서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을 꾸미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는 땅에 까는 것은 6절에 나왔지만 심지어는 7절에 보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오주가 한이 없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 백성들이 그냥 잔에다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잔에다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금잔에다가 각자 금잔 들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잔이 모양이 다 다릅니다. 즉 엄청나게 불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런 것이 백성들이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축제가 또 7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여인들의 고독이 불편한 것을 알고 여인들이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잔치를 또 베풀었습니다. 180일에 7일을 더하고 거기에 또 며칠인지 모르는 날을 더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또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규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365일 중에 절반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푼 겁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부함과 위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엄청난 잔치를 베풀 만큼 돈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말이 법인 시대, 감히 누구도 왕에게 덤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왕이 이제 10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듯이 무만과 바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다에와 가르가스 7사람에게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왕후에 관한 정지하고 나오게 해서 그녀를 보이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잔치가 무르익으니까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인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고 우리의 분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녀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됐느냐?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 와스디는 니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즉 이제 왕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대한 나라의 군사력, 엄청난 큰 땅의 군사력, 경제력, 권위를 가진 왕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 왕이 명령했는데 왕후가 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죠. 보통 이 정도 되면 내가 임금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왕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제가 왕이라면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니년 하면서 당장 화옥하라 이럴 것 같습니다. 옆에 누구는 있느냐라고 불러서 잡아와라 이럴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의 왕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13절에 보니까 왕이 사례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에게 묻습니다. 결국 왕은 뭐냐면 자기의 뜻대로 일을 해가지 않습니다. 법을, 전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라면 분노 가운데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텐데 이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나라는요 땅만 큰 게 아니라 왕이 권세와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군사력만 강한 게 아니라 통치 수단이 뭐였냐면 철저하게 법으로 통치를 받았습니다. 왕은 항상 무엇을 했느냐? 법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18절에 보면 바사와 메대의 기군들을 향해서 공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소를 공포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사와 메대에 있는 이 법, 19절에 나오는 바사와 메대에 있는 이 법률에 의해서 다스리는 이것이 이 나라는 보편적이었습니다. 권위와 권세를 가진 왕도 법률 아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사실 이런 나라는 우리는 지금 이 엑소더스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나라는 불과 몇백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왕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지 왕위의 법이 있었던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조금만 멀리 가면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법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철저하게 법치주의가 되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회적 구조도 정치적 구조도 아주 합리화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왕후가 왕에게 항명함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더 좋은 왕후를 선출할 것을 이제 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사람들이 왕에게 건의합니다. 왕은 그들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도 왜 하나님이 없지라고 생각해보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찾아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는 동안 우리는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를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아니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봐도 철저하게 아하수에로 왕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는 엄청난 땅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사력이 많았다, 경제력이 좋았다, 왕이 위엄이 있었다, 철저한 법치주의적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그것까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누가 있었느냐?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렸던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할아버지 뻘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자기가 왕위 즉위하자마자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위 즉위하자마자 뭘 했냐면 그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말했던 70년의 시간이 언제 끝나느냐? 이 고레스 왕의 시기에 끝납니다. 여러분, 나 오늘부터 숙제를 하나 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그 안에 나의 종 고레스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고레스 왕을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볼 때 말씀드렸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기한이 있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2차 에스라를 통해서 2차가 있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환했는데 이 귀환하는 사람들 말고도 여전히 이 페르시아 땅에 이 수상궁 근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가를 살펴보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도 철저하게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역사로 우리가 기억되기 쉽지만 사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세상은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관점에서 시각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군사력도 경제력도 권위도 그 나라가 정치도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뒤편에 가려져 있고 와스디 왕의 뒤편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느냐? 에스더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역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록된 역사이고 이 와스디가 폐기된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쓰고자 했던 에스더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련의 긴 과정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이 나라의 중심으로 세상이 간다라고 세상이 기록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마저도 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앙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라고 이야기하면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세웠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가 투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너희들이 보낸 눈에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만 보이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역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역사는 누구를 위함이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준비했고 와스디 왕을 폐위시켰고 했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보이는 역사 뒤편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록하는 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신화적이다, 미신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종교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해버립니다. 글로 남겨져 있는 기록만이 진정한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보이는 현상만이 진정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하수에로 왕의 땅과 군사력과 그들의 잔치와 그들의 왕을 동원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객관적인 역사에 눈을 띄어넘어서 신앙적인 역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다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섭리의 섭자는 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묶고 있는 여자들이 머리를 끈으로 묶고 있는 그것을 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을 섭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축 풀어져 버리는 것처럼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함부로 흐트러지지 못하도록 항상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운행하고 계시고 경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의 시각을 바꾸는 작업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봄에 가뭄이었다고 비가 오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당장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뭄이 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가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우리는 그럴 때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손바닥만 구름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전에 생겼던 제가 아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생겼던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지역에 가뭄이 오니까 그 가뭄이 너무 심해서 가뭄이 오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어디로 갔느냐? 그 성도의 밭으로 갔답니다. 너무 가무니까 성도의 밭으로 가서 목사님이 무엇을 했느냐? 그 땅에 대고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목사가 신방에 가면 지구로 가야지 무슨 놈의 밭으로 가서 밭에다가 기도하냐고. 그러면 비가 오겠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가 내리면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왔을까요? 왔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우리는 소나기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소나기가 정말 우연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딱 그 밭, 그 언덕백에 있는 그 밭에만 그곳에만 기도하니까 그 밭에 신방을 가서 기도하니까 거기에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뭄은 사람의 가는 것, 인력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부딪히는 문제, 농사를 지으며 부딪히는 문제, 삶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인물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좋아하지만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의 개인적인 역사가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엇을 했느냐? 골리앗과 대적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극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 왕의 사회가 되었습니다만 곧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마다 그의 왕은 상인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도망갑니다. 그가 도망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만 다닙니다. 그 도망 다녔던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뜻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무엇이 되느냐? 왕이 됩니다. 제가 왜 개인적으로 다윗을 좋아하냐면 그 개인의 인생의 굴곡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인생은 진짜로 들쑥날쑥 굴곡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했던 인생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다윗의 인생은 자기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그 역사는 지금도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흡족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개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때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를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개인적인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은 다 누구의 역사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냐면 나의 삶은 내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보이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것은 객관적인 역사, 정치 구도상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이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임을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인적인 역사와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역사 가운데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2016년도에 일본에 있는 한 감독이 사일런스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사일런스는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포르투갈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르투갈에 있는 한 신부가 일본으로 선교를 왔습니다. 선교를 왔는데 그 신부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본국으로 편지가 한 장 도착했는데 신부가 배신했다는 편지가 온 겁니다. 배도를 했다. 하나님을 떠나고 무엇이 됐느냐? 일본에서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다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믿기지가 않아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을 찾아가서 긴 시간 동안 거쳐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은 그때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은하를 주면서 돈을 주면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시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끔찍하게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6.25 때 이 설도항에서 목에다가 이 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져 죽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화의 감독이 실증을 통해서 보였던 일본 사람들의 이 순교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느냐? 멍석으로 사람을 돌돌 맙니다. 그리고 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멍석으로 돌돌 마는 사람을 포개입니다. 거기에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더라고요. 혹은 그 사람들을 멍석에 돌돌 말아서 바다에 가서 던지어서 죽였습니다. 같이 갔던 신부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그때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는 거기서부터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계속 생길 때마다 그는 무엇을 하느냐? 그 문제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가?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썼느냐? 성화, 하나님의 그 그림이 있는 부분을 갖다 놓고 발로 밟게 합니다. 침을 뱉게 합니다. 침을 뱉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참수를 했습니다. 일본도라고 이야기하는 칼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부에게, 그 찾아갔던 신부에게 일본 사람들이 배도할 것을, 이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신부가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눈앞에서 신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죽입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죽이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안간힘을 쓰고 버팁니다. 감옥에서 끔찍한 시간 가운데 그는 홀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결국 그 신부는 어떻게 됐느냐? 배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신부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영화 가운데 보면 일본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파는 그런 일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신앙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처지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더서라고 이야기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고 우리 하나님이 전지자의 미이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침묵하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오히려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 위대한 왕의 중심으로 쭉 흘러가는 것처럼 기술되어지고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정치 가운데 있다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그 정치 가운데 휩쓸려서 우리의 시각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에스더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고 역사가 이 통치자인 아하수에로 왕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드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이는 인물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그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장에 있는 수많은 이런 역사적인 기술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를 준비했던 하나님이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고 왕 마스디를 폐위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역사의 이야기의 시작이 이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역사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 개인의 삶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했고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